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세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치유가 되면요, 전도문이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현장 가셔가지고요, 원색적인 다락방 메시지를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누구에게 달렸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갈급한 사람. 정말 여러분, 죽순이 올라오기까지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 또는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죽순요. 그리고 벌꿀 한 스푼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맛있다고 딱 먹는데, 그 한 스푼을 모으려면 꿀벌이 4,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답니다. 4,000번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우리 한 숟갈을 먹거든요. 그리고 매미가 2, 3개월을 울기 위해서 6년 반은 애벌레로 땅속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응답을 받기까지의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당장 오늘 복음 전해갖고 막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제자로 변화되고,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새롭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도운동 이전에 다락방부터 이해를 하시는 거죠. 다락방이 뭡니까?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약속한 걸 기다려라. 언약 잡고요, 모인 120명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운동, 그래서 응답받아서 말을 한 전도운동을 우리도 하자는 겁니다. 그럼 다락방에 가장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다락방이 뭐냐라고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락방 뭐냐? 납니다. 사역이 아니고요,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살면 되는 게 다락방입니다. 내가 쉬워지면 쉬워지는 게 다락방이고요, 내가 복음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살아나면 나를 만나는 자녀도 남편도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힘이 빠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 다 힘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을 정말 성공하려면, 전도를 정말 하려면 일단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삽니다. 제가 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차분들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제자의 걸음 속에 있기를 기도하냐? 부모가 그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제자를 위해 렘때 살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간, 우리 어머니가 간 그 길이 맞구나 하고 따라옵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 언약이 맞으면 가야 돼요. 묵묵하게.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너무 애 끌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가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 게 그건데, 또 보여준 게 그건데 어디로 다르게 가겠어요? 가정? 알았습니다.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의 가정, 선교의 가정, 렘넌트 키우는 가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광양, 우리 앞으로 광양 복음교회를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진짜 하잖아요. 그러면 소멸도시 안 됩니다. 우리 광양시. 렘넌트 운동을 하면요,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제자들,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 때문에,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교회 때문에 시간제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죠. 오산에 아이가 없다는데 우리 교회 전에 있을 때 태영아만 70명, 80명 앉아갖고 예배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다 와요. 없다고 하는데 안 그렇다니까. 당진이 사실은
충남 당진이 어른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아이들 키우는 교회는요, 아이들만 500명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유목민 이야기라고 이렇게 교회를 탐방해서 올리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유심 있게 이렇게 몇 개 보고 있는데, 그 당진에 무슨 애가 있습니까? 근데 소문나니까 안 믿는데도, 아, 우리 아이는 그 교회 보내야겠다고, 교육 때문에 와요. 버스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만 하면 왜 안 보내겠어요? 하나님 좋은 전문인들 램프에 다 온다니까요. 그리고 다락방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장악하는 영적인 흑암을 향해서요, 우리가 모여서 계속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꺾이는,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로 지역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꺾이면요, 죄와 지옥의 권세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 뭘 말하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흑암이 안 꺾이면 뭘 말하면요, 굉장히 날카롭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기도 계속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흑암이 꺾였다는 점, 여러분 별말 안 해도 복음 받게 돼요. 성경에 보면 다락방의 모델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입니다. 마가의 집에 모인 마가 다락방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냐? 이 장소는 응답의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언약 잡고 기다렸는데 약속대로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 임하고 나니까 2장 9절에서 11절, 약속대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15날에서 온 산업인들이 하나님 역사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여러분 붙입니다. 전도의 장.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대낮에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됐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모여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사실로 체험되도록 기도하는 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냐, 제자들이 모인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2장 46절 47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현장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 현장 중에 현장에 어디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언약적 기도하는데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이게 이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지역 다락방을 중심으로 지금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죠. 지금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모이는 장로 삼형제 다락방, 대학 삼형제 다락방, 전문인 다락방, 그리고 직장인 다락방, 그리고 지역 다락방, 지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락방에서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오기 전에 조장님들이 조금 해주셔야 될 게, 찬송 가지고 조장님들이요, 찬송을 이제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바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찬양하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역을 해보면 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는 다락방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럼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사역자가 갑니다. 사역자 저희 가죠. 가면 도착하자마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 붙잡은 은혜 받은 거 잠깐 멘트하고 제가요, 이렇게 할 때 주일날 같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듣는 멘트에 따라 성도분들이 마음은 열면, 아, 이번 주 말씀 제목이 이랬지, 내용이 이랬지. 그리고 세 번째가 합심 기도를 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받은 붙잡은 기도 제목,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우리 지역의 역사는 흑암무새 무너지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광명리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면 메시지 합니다. 메시지 길게 안 합니다. 한 20분? 조금 길면 25분이요. 메시지 뭐 한 30분 넘어가는 경우 거의 잘 없죠. 전문인도 시간 딱 20분, 30분 안에 다 마칩니다. 중마동 뭐 센터도 업무 시간에 넘어가면 업무해야 되잖아요. 딱 12시 반부터 12시 50분까지 20분 안에 다 끝냅니다. 왜냐하면 지켜줄 거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딱 한 단어로 딱 정리되도록 메시지 복잡하게 안 합니다. 딱 선명하게 딱 설명할 거 하고 기도하고 부탁할 거 드리고 그냥 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잘해주셔야 될까? 저는 메시지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조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포럼을 평상시에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거를 저에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제가 메시지 이어갈 수 있지. 그냥 제가 이제 중마동 같은 경우는 장로님께 이분들이 제가 가고 나면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포럼만 커피 마시면서 포럼에 가 이제 그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 보면 제가 그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 끝난 다음에 같이 기도 제목 나눕니다. 포스트잇 가지고요. 하심으로 이제 기도할 제목들을 포스트잇 3가지 적습니다. 이름과 직분 적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 붙잡은 기도 제목, 또 이번 주에 가장 시급하게 응답받을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한 2명 이름 적고 합심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찬송합니다. 보통 찬송할 때 조장이 간식을 가져옵니다. 간식은 막 시간 오래 끄는 거 말고 간단한 비스킷, 그 다음에 음료도 뜨거운 거 말고요. 시원한 거 그냥 빨리 먹고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찬송하고 간식 먹고 찬양할 때 사실은 간증 들으려고요. 뭐에 대한 간증이냐? 사모늘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모늘 해보면요. 문자로 이제 오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는 없는데 가보면 사모늘에 대해 실제적으로 말씀에 응답받는 사람, 기도 응답받는 사람, 전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사모늘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되게 심플하게 잘해요. 마음에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를 연결한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복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계시니까 그분이 연결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응답을 많이 받고 근데 내가 이제 앞에 전면에 안 세우죠. 왜냐하면 이제 세우면 안 되거든요. 이제 조금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응답받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하나만 예를 들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음 편지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 아니면 아주 새가족 아니면 교회를 좀 다녀도 전혀 뭐 신앙생활 좀 이렇게 종교생활처럼 많이 하지도 않은 그런 새가족이 있다면 복음 편지 가지고 우리 사역하시는 사역자분이 장로입니다. 아니면 교사분이다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 가서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식으로 설명할 게 아닙니다. 주일 강단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갖고 설명하면 됩니다. 내용이 있죠. 시가까지가 있는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행복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럼 행복이 없냐라고 할 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니까요.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는 거예요. 인간이 만나야 되는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라고 또 질문하는 겁니다. 답을 낸 거 가지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자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계신 줄 모른다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떠났는데 그럼 어떻게 만나요? 방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3과에 보면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구주로 영접하자고 기도문이 나옵니다. 중간에 메시지 하나.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예수 영접했는데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느냐? 유일한 길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확신이 없냐?
예수 믿는데 구원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 왜냐하면 생명과 축복과 특권, 삶의 방법,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럼 이제 구원받은 나는 여섯 번째 어떻게 변화됐느냐?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분명히 뭔가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인격과 삶은 나중 문제고요. 일단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영적인 생명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제 시작하면 되겠냐?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오셨는데 이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신앙생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영적 존재에 대한 감각을 모르면요 계속 어려움 당해요. 육신적인 부분으로 자꾸 해석이 되니까. 그러면 여덟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임합니까? 사단과의 진짜 영적 싸움을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위에서부터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싸웁니다. 영적 싸움을.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군대가 동원하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치유를 이미 약속해 놨습니다. 약속으로요. 그래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10가인데 1과부터 8과까지는 만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5과부터 뒷부분은 만난 사람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생명이라 그러면 이걸 능력이라 그럽니다. 이걸 신분이라 그러면 이걸 권세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10과가 특징 가서 읽어주라고 기록된 겁니다. 가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서 이제 설명을 너무 많이 하려다 보니까 말이 자꾸 이제 길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성경 구절 이렇게 찾아가지고 읽도록 해서 중요한 붙잡도록요. 제목에 대한 답이 뭐냐면 성경 구절입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냐? 답이 뭐냐? 로마서 3장 24절 그 밑에 내용 성경 구절이 답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장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장님이 이 역할을 잘하면요 다락방이 정말 전도 중심으로 영적 분위기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오기 전에 제가 가기 전에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오신 분들과 함께 찬송 인도를 하시라. 그리고 함께 합심 기도할 수 있는 포스트잇 준비도 하시고요. 그리고 포스트잇 기도 제목 적어 놓고 간 분들의 기도를 제목을 놓고 여러분 한 주간 다음 주 다락방 하기 전까지 계속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의 파수꾼이니까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간식도 여러분 혹시 그럴 일 없는데 나는 간식 준비하는 게 돈이 조금 부담 하지 마세요. 그냥 물만 꺼내놓으면 됩니다. 간식 먹으려고 다락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물은 있잖아요 집에. 물 없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모여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전에 다락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한 주 다락방 쉬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 일 있는가 보다. 근데 그 다음 주 되는데 또 쉬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살짝 권사 불러 권사님 왜 2주나 다락방 하십니까? 다락방 계속 쉬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간식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럼 권사님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다락방을 간식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과 같이 기도하려고 간식 준비하지 마세요. 물 한 잔 더 넣으면 돼요. 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있대요. 그럼 됐어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부담 전혀 갖지 마세요. 간식 안 준비해도 됩니다. 간식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장님들이 다락방 하루 전에 미리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락방에 모인 분들이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몰라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그래서 전화로 미리 연락하든 아니면 카톡으로 하시든 연락해보면 오늘 저는 일이 있어서 못 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못 오는 사람이 왜 못 오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사역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면 사역자 궁금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그분이 혹시 아프다 그러면 같이 기도를 쌓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락방을 진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요. 실제로 다락방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 따로 다락방 따로 아닙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상자들이 다락방으로 가서 복음 받거나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전도는 사도행전 13장 48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계획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놓고 기도 시작한다는 거죠. 현장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전도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귀신 들린 사람을 바울이 가자마자 안 고치고 가만히 있었냐? 바울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나고 가야 돼요. 다른 데로. 왜냐면 바울을 죽이러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고치질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루디아가 딱 나오니까 집을 제공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복음 전에서 치유해가지고 유리하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지속할 수 있는 사람부터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계 전도를 해가는 거죠. 여러분의 관계된 분이 누굽니까? 가족,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그리고 이웃,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어느 날 갈급할 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조금만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신기한 건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움직일 때 탁탁탁 만나게 해요. 그러면 그때 빨리 눈치셔야죠.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하시는갑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에 선정하는 거죠. 이분을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요. 만나서 차를 마시는지 이야기 들어보면 이분의 상태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분석. 그럴 때 이분에게 갈급할 때 초청하는 겁니다. 갈급하지 않을 때 불러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갈급할 때를 놓고 기다리라는 거죠. 갈급 안 할 때 계속 말해봐야 여러분 계속 지칩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 계속 하고 있다가 천천히 한 번씩 만나보면 갈급한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에 갈급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개인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방문을 할 때 그냥 혼자 가지 마시고 사역하라는 사역자와 장소를 제공하는 조장과 이 갈급한 사람과 관계된 사람 3명이 한 팀으로. 근데 만약에 사역자 저가 이제 바쁘다 할 때는 이 두 분이 같이 힘을 합쳐서 만나러 갑니다. 혼자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분은 복음 전하고 한 분 뒤에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팀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직접 제시하든지 안 받아도 관계를 끊지 말고요. 다음을 위해서 자료를 좀 주고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아니면 유튜브 요 사이트 있다 알려주고 자료를 좀 주고 오면 돼요. 그리고 만남 이후에 돌아오셔가지고 함께 만났던 사람이 같이 합심으로 포럼하고요. 기도 같이 하는 요 복음 전했던 사람으로고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인도해가죠. 이렇게 하면서 다락방에서의 중요한 메시지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에 누가 올 수 있냐면 불신자가 올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오면 다른 이유 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구원받도록 생명적으로요. 하나님 만나는 쪽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락방에 예수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새 가족이 올 거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자꾸 믿음을 이렇게 응답받는 것을 자꾸 간증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다락방에는 기존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특징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삶에 전 체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 치유, 괜찮다 그러고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자꾸 여러분이 생각, 마음을 자꾸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보면 중요한 사명자들이 옵니다. 특징이 뭐냐면 주를 위해 살고 싶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분이 정확하게 헌신할 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합니다. 사명자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잃고요. 많이 헌신하다가 지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전도하는 부분에 응답받도록 계속 뒤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기도하면서요.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들이 이제 마음에 많이 주시는, 그럼 저는 이제 핸드폰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요. 왜냐면 이제 다음 가을에 신방할 때 이제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미션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려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다락방에서는 뭐 하시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다른 말로 영육 간의 쉼을 얻도록요. 이렇게 되려면 사역하는 분들이 그분들과 뭐가 쌓여야 되냐? 신뢰가 쌓여야 돼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이미지가 메시지 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옷 입는 거, 말투,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깔끔하게 전달되도록.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아무래도 목사니까 다가가면요 사람들이 목사인 줄 알고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양복 같은 거 넥타이 안 매죠. 그렇다고 막 함부로 입고 다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이제 캐주얼하게 입는데 좀 단정하게 입고 다락방 갑니다. 왜냐면 좀 가까이 다가가려고요. 다가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저 지난번에 신수영 집사님 깐에 데리고 가가지고 피 검사하고 검사할 거 하고 동네 이웃처럼 갔죠. 아픈 척하고 막 혈압도 재고. 그러니까 그 계신 분이 재미난 말 하더라고. 사모님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거 계속 오시라고. 되게 편하신지 집사람 보고 계속 오래요. 매일 가르쳐 주겠다고. 뭐 건강에 대한 식사하는 걸요. 내가 여보 시간 되면 계속 가. 그런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집 앞에 또 있어요. 근데 왜 갔냐? 집사님 계시니까 여기 가죠. 집 앞에도 있거든요. 금호동에. 굳이 저 간 거는 집사님이 계시니까. 관계된 분들 이제 얼굴도 익히고. 이제 시간 되면 이제 가서 이제 살살 바카스도 하나 사가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관계를 살살 넓혀가는 거죠. 일단 항상 신뢰가 쌓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말에 상대방이 움직여준다는 말은 신뢰가 쌓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 탁 붙어가죠. 근데 상대방이 저에 대해 신뢰가 안 쌓이면 안 움직여줍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특징. 그리고 여러분이 좀 사역하실 때 제가 해보니까 가능하면 밤에는 카톡 하지 마세요. 왜냐? 사람이 낮에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근데 밤에는 좀 피곤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낮에는 카톡 보내면 이성적이고 몸이 이제 괜찮기 때문에 카톡 내용에도 별다른 없이 그냥 들어요. 밤에는 피곤하거든요. 감성적이란 말은 자기 기분대로 그 카톡 내용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게요? 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의미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는요. 문자를 딱 보내보고 문자로 답 안 하면 이제 카톡이거든요. 카톡 하는 분들은 카톡을 합니다. 근데 카톡을 아무리 보내도 전화하는 분은 전화로 해야 돼요. 이분은 전화가 편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위에 있을 때 습관이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가 잘 안 되니까 평상시 카톡을 하루에도 몇백 개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냐면 그걸 원하시니까. 근데 전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카톡 하면 안 돼요. 카톡 하면 안 봐요. 무조건 전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과 어떤 성향에 따라 카톡 원하는 사람은 카톡으로 주고받고. 여러분 제 카톡 받아보죠? 반응이 빠르지 않던가요? 겁나 빠릅니다. 그리고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죠. 하트 팍 날리고요. 막 이렇게 막 뿅뿅 쏘고 막 하여튼 현란한 카트 가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일단 성도가 뭐 내용을 보낸다. 제가 사역하거나 그러지 않는 건 무조건 빨리 답장. 그게 이제 제 이미지거든요. 목사님께 뭘 보냈더니 하루 지나가지고 답이 오더라. 그럼 속 터지거든요. 제가 저 위에 있을 때 카톡을 보내니까 다음 날 카톡이 오더라고요.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핸드폰을 놔두고 다니나? 속으로요. 왜 이렇게 살지? 근데 불렀습니다. 아니,
야, 이 사람아,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어떻게 다음날 카톡이 오냐. 핸드폰 우체되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을 잃어버렸대. 아니, 그래, 잃어버린 게 매일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내가 느낌이. 그러니까 그 변명이에요. 그만큼 반응이 느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미지를 사역을 위해서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모르겠어요. 그냥 잘 관리하세요. 딱 볼 때, 아, 저분한테는 내 속마음 이야기도 되겠다. 저분한테 뭘 이야기하면 다른 데 전달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깔끔하게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전도 무조건 됩니다. 제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장로님들이 이대로 인생을 마감하는 건 하나님께 너무 큰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전문인들인데 전도할 수 있는 제자, 전문인 제자들을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의 시스템을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들 겁니다. 내년에 이제 시간표는 구역장이다, 권찰이다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사역자, 조장 이분들을 구역장, 권찰 훈련시켜야 됩니다. 가만두면 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훈련에 대해서 전도하고 훈련 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춥니다. 그 의미에서 금토일은 제가 직접 기도교실을 제가 하겠다는 거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어른들은 또 새가족 이후에 새가족들이 응답받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신저로 계속 써주셔야 돼요. 거기에 메신저 누구냐? 장로님들이 다 써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하나씩. 제가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할 거, 주일 할 거, 시간차를 벌려서 할 수 있는 걸 지금 계속 만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혼자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장로님들이 다 메신저로 써주시고, 현장에 이제 메신저로 누가 써줘야 되냐? 구역장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메신저로 써가지고 실제로 이제 한 사람을 도우기도 하고, 요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한 주간 진짜 전도를 위해서 메시지 가서 다른 말 아닙니다. 다락방에 가서 다락방 교재 가지고 다락방 메시지를 해주시라. 우리가 보통 가서 막 자꾸 구역에서 모여서 강단 포럼만, 구역은 강단 포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현장 가서는 포럼할 게 아니고요.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불신자가 와서 구원의 길을 듣고 구원받고 기존 성도는 치유받고 새가족은 응답을 체험하고 실제로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삼행자는 말씀드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겠다. 방향을 찾도록 거기에 대해서 모인 사람을 놓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면서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들고 가도 사람마다 다르게 말합니다. 서론이 좀 다르고 결론이 좀 다릅니다. 메시지 이제 비슷하게 지금 다 맞췄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순서가 좀 달랐는데 지금은 거의 새생명 세상을 비슷하게 순서로 다 맞췄습니다. 전문인들만 조금 다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개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준비하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시면서 듣고 끝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3개 중에 한 가지만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지역에서 내가 사역자로 쓰임을 받겠다. 아니면 장소를 제공하는 조장으로 난 역할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사역자도 조금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장소도 없으니까 내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영적으로 힘을 보태주겠다. 3개 중에 하나는 하시라니까요. 하나. 안 어려우시죠? 아, 나는 사역자로 쓰임받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장소를 정해서 목사님 부르겠다. 아니면 나는 뭐 준비도 안 됐고 장소도 없다. 그럼 참여를 하세요. 힘을 모아주라니까요. 그러면 기도의 힘이 모이면요, 흑암이 지역에서 꺾이니까 그렇게 3개 중에 하나만 하시라니까요. 영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모든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함이 치유가 되는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